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에스라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라 포로에 귀한 한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밝히 적용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멸망 이후에 포로로 귀환한 사건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거 작다. 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남과 북으로 분열을 해요. 왜 분열을 했을까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역대 상하 이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그 길 그대로 또 약간은 좀 다르지만 광야 길을 무려 걸어서 4달 1400km나 되는 그런 길을 걸어서 포로를 귀환합니다. 걸어갔던 그대로 다시 그 광야 길을 걸어서 돌아오게 주님께서 하시죠. 자, 바벨론 포로는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걸립니다. 물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북쪽도 잡혀갑니다. 2차에서 잡혀가지만은 우리가 보통 중점해서 보는 것은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서 걸립니다. 1차, 2차, 3차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때 한 차례씩 이루어집니다. 물론 4차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4차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역시 몇 차에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강사 교육하시는 분 우리 강사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강사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려요. 나중에 강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우리 강사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수사님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됩니다. 근데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3차에 걸쳐서 잡혀갔고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닭이 3번 운 게 아니고요.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3번 아프고 3번 잃어버리고 3번 상처받고 아니죠. 사실은 내가 3번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 있는지도 찾지를 못했어요. 옛날처럼 지금은 이렇게 잘 출판업이 이런 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도 몇백 장 되는 거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요즘 합본으로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성경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하면 이제 목판이나 파피루스 이런 거에 해서 짐덩어리로 하나였습니다. 많이 필사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런 문서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귀환 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2차 귀환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걸까요?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성전에 지금 와서 뭐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거룩성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예배의 삶의 그런 열매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백성의 회복,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 삶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앞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와요. 7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로 노력했어요. 살았어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연구하며 준행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1차 귀환 이후 2차 귀환 때 오면서 1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오지 않았어요. 2차 귀환 때 수상궁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상황들을. 1차 때 성전이 준건되고 재건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중간에 16년인가요? 이렇게 멈춰져 있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귀환 때 와서 1차 귀환의 사건과 그리고 2차 귀환의 지금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가 결심한 거예요. 그는 왕의 법률 자문관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무려 1400km나 되는 길을, 그 광야 길을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 그 땅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닥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거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들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궤변으로 이렇게 왜곡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가 불신자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가증한 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증한 일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가증한 일이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발은 성전에, 한쪽 발은 우상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에스라는 그 상황을 보고 번뜩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간단해요. 음란함 때문입니다. 음란, 영적인 음란. 그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됐죠.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논인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죠. 르호보암 역시 그가 평생 우상 숭배하고 죽어서도 그는 그 이후에 갈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입니까? 암몬 사람 출신입니다. 암몬 사람.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와 음란한 민족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우상 숭배 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된 거죠. 성전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나요?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북쪽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우리 헌법에 북쪽도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나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며 많은 큰 부흥의 역사를,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내었고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피로 얼룩지고 산 땅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평양 땅이 더럽혀졌고 부흥의 초석이던 원산 땅이 더럽혀졌고 의주가 더럽혀졌어요. 근데 신사참배만 우리가 아는데요, 동방요배라는 것도 아시면 동방요배? 동방요배는 뭐냐면 동쪽,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쪽에 계신, 그때로 얘기하면 동쪽에 계신 천황폐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면서 외우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교회 주보를 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의 바라기라는 게 있어요. 미소의 바라기. 뭐냐면 신도 침례예요. 신도 침례. 요게 일본에서 하고 있는 신도 침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신도 침례가 뭐 신사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조 대신 외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이제 새 교회에서 세례 주듯이 거기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1941년에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들과 장로들이 신사에 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중에게 가서 천조 대신 외에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이 나라가 남부로 갈렸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사참배의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후의 이 일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돼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과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처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을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장대현 교회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이거 서 있잖아요. 이거.
가장 큰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예요. 만수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도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을 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장대현 교회 이름을 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에 옛날 우리 교회가 있던 장대현 교회겠죠.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가 깨끗하게 없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과거사를 잘 청산하고 있는데 남한은 과거사를 잘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털을 없애서 우상을 얹어놓은 게 과거사를 청산한 일인가요? 너무 슬픈 일이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장대현 교회입니다. 예배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배가 끊어진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부정하다, 받지 않으신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고 멸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예배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큰 교회 교인들의 사진을 다 붙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폐쇄되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릴게. 그 옆에 다른 운동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이 예배라고 인정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태가,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군인의 동성애 성관계를 무죄라고 판결을 했죠. 이거는 군형법과 그리고 헌법을 위배하는 판결입니다. 사실상 군대 내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들과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동성 간에 성폭행이 상상을 불허합니다. 여기 여자 성도들은 잘 모르세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를 끊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죠. 차별금지법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 제발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상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결론이 안 나오고 끝납니다. 결론이 안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디가 있냐면 말라기서에 가면 그 결론과 함께 신약의 말씀을 열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라기 4장 6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젖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온전한 예배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나에게 돌이켜 그 예배와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와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복이 어디 있나요? 복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 교회의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 나라의 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둘 때 그것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의 이 흑암에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제대로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나라,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